연륜이 껴있는 집들이 많아요. 그걸 자랑으로 삼아서 집 벽면에 이 집은 몇 년에 지어졌습니다. 연도가 다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루터가 어린 시절 살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이제 관리를 많이 했을 텐데 외부는 그대로 있는데 내부는 이제 박물관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외부는 그대로 둬요. 저거를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손님들을 맞으면 좋겠는데요. 새로운 박물관은 그 앞쪽에다 지어놨어요. 이게 아주 모던한 새로운 박물관이에요. 독일의 방식은 옛날 집이 낡았다고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런 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불도저로 밀어버리죠. 그리고 새 집을 짓는데 독일 사람들은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대신 허물어지지 않도록 관리를 참 잘해요. 그리고 박물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으면 그 앞집이나 주변집을 사서 그거를 헐고서 거기에 박물관을 모던하게 새로 지어요. 저게 이제 모던한 박물관이에요. 다음 거 보세요. 예, 저건 루터가 어린 시절 다녔던 학교예요. 학교. 지금도 저 동네에는 기껏해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500년 전에는 아마 한 300명도 채 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도시죠. 루터가 다녔던 어린 시절 학교인데 지금은 관광 안내소로 저걸 사용하고 있죠. 다음 보세요. 저 교회가 이제 루터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500년 된 교회예요. 그죠? 우리 교회 몇 년 됐어요? 예, 그러죠. 예, 우리 교회는 앞으로 800년도 이제 될 거예요. 그죠? 800년, 500년 된 교회입니다. 저기 루터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성게오르크 교회예요. 다음 거 보세요. 내부에 들어가면 아주 앤틱해요.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제가 옆에 노란색으로 다 표현해 놨죠. 중위층 벽면인데 그림으로 성경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이게 성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해 놓은 거죠. 이유는 뭐냐? 옛날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또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다 라틴어 성경이니까. 성경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성경을 소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 다 가지고 있죠. 너무 참 정말 감사한 시대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교회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저쪽에다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대로 있어요. 저길 가면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거 보실래요? 네, 들어가는 입구인데 소년이 하나 있는데요. 입구에 저게 바로 이제 루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루터가 이 팔자 모양의 철사로 되어 있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게 보면은 그 노란 선 안에 조그만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은 VDMA 이렇게 쓰여 있어요. VDMA. 저게 뭐냐면 라틴어로 저 밑에 제가 라틴어 써놨어요. 베르금 도미니 마네트 인헤테르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읽었었던 목사님이 함께 봉독했었던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라틴어로 그게 이니셜만 저 들어가는 입구에 VDMA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주보를 봤는데 주보 안에 종교개혁 저 팜플렛이 들어있고 그 팜플렛에 루터가 딱 서있죠. 앞에 그 모습 보면 루터가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성경을 딱 들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주먹을 어디에? 성경이에요. 예. 루터는 성경의 사람.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 비단 루터만은 아니에요. 그 시대 종교개혁자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루터가 있는 곳에 성경이 있고 성경이 있는 곳에 루터는 꼭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어요. 그래서 저 말씀이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하고는 달리 교회가 이제 소아시아를 건너서 유럽으로 진출하고 중세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교회가 조금씩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그러니까
루터는 나중에 성경을 되찾아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본래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성경처럼 귀중한 게 없었어요. 예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찬 띄고 교제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죠? 예. 기독교의 사실은 핵심 신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씀이죠. 말씀이 있는 곳에 기독교가 있는 것이고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만 전무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기독교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느냐? 복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뭘 증거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시대가 달라져서 중세기에 들어오면서 교회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요. 성직자는 통치자가 되고요. 교회는 사람이 만든 제도로 운영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경시가 되고요. 성직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보다도 한 인간에 불과한 성직자에게 신앙의 모든 것이 매이면서 교회는 이제 인간의 전유물이 되죠. 인간적 전통이 성경을 대체해가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됩니다. 저기 보면은요, 조금 전 거 봐보세요. 한번 되돌아가 보실래요? 예, 중세교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건데요. 중세교회에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보다도 왼쪽의 것에 더 강조점을 두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예요. 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성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사람이 만든 교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물론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 세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 이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강조점을 왼쪽에 두었던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어요. 하나 넘어가 보실래요? 이제는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면서 교황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자로 서게 되고요. 또 어떤 교황은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리한다, 대신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나에게 복종하는 자는 구원이 있고 나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교황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저 이노센트 3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1198년에서 1216년까지 약 몇 년 동안 교황을 했어요? 욕하지 마시고 예, 18 예, 그렇죠. 18해. 18해. 이게 시험에 들지 않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그냥 무식별에 해버리면, 이거, 참, 시험에 든대. 그리고 학교에서는 제가 우리 학생들이니까 그냥 리얼하게 막 해나갑니다. 리얼하게 막 해나가요. 해나가는데, 어떤 학생들은 그 마지막에 이제 교수가 강의하면 강의 평가를 해요. 강의 다 끝나고 학기가 끝날 때쯤 거기다가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 끝에 있거든요. 난이 있어요. 교수님 다 좋은데 욕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쓰는 학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욕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저거 계산해보면 딱 18년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이걸 이제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젊으니까 제가 좀 그냥 리얼하게 막 하니라고 그렇게 하면 아주 순진한 학생들은 마지막에 꼭 써요. 교수님 욕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뜨끔뜨끔하죠. 18해 동안 이 교황에 있었는데 저분이 그렇게 자기의 교황직을 강조하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자기가 받아야만 됐었어요.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통치했을 때 세계는 숨을 죽였어야만 됐던 거죠. 왜? 자기를 거스리면 구원을 못 받으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아니죠. 우리는 성경에서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단지 목사님한테 순종하는 것은 존경의 의미예요. 그렇죠? 목사님 존경해야 돼요. 당연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니까. 그러나 목사님에게 존경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마땅히 해야 될 바인데, 구원은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세에는 저런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 보세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중세 후기에 좀 비판하고 좀 고칩시다. 그래서 옳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종교 개혁자, 또 종교 개혁 이전의 개혁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인물들이에요. 오른쪽에 저 가운데는 루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늘 이후로 이제 저분 사진만 나오면 여러분은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로 여러분의 지식이 업되는 순간이에요. 그러죠? 예, 오늘부로. 오른쪽에 이에 계신 분이 영국 사람이에요. 이클리프. 밑에 있는 분이 체코 사람 얀 후스. 그리고 왼쪽에 이에 있는 분은 페트루스 발두스라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리고 밑에 있는 사람은 사보나놀라라고 이태리 피렌체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운데 루터는 바로 어디 사람이에요? 예, 독일 사람.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지금 몇 개국을 여러분은 다니신 거예요? 예, 5개국을 다니는 거예요. 5개국.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시험을 낼 때 이클리프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후스는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리고 시험도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잘 몰라요. 사람은 기억해도 저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쓰면 된다?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이렇게 쓰면 돼요. 응? 가운데 있는 사람이 마틴 루터잖아요. 마틴 루터. 독일의 종교개혁자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어떤 학생들은 또 너무 쉽다고 오버해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종교개혁자 누구냐? 그러면 마틴 루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버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이렇게 써요. 마틴 루터하고 마틴 루터 킹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를 써야 옳은 거예요. 절대 오버하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루터 주변에 있는 분들은 다 루터보다도 앞선 시대 속에 살았었고, 또 사실은 루터가 했었던 말들을 저분들이 똑같이 했었어요. 똑같이. 그런데 운명은 엄청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영국의 이클리프는요, 이미 죽었는데 부관 참시 당했어요. 교황 비판한다고, 카톨릭 교회 비판한다고 무덤을 파헤쳤어요. 영국 사람이에요. 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저 프랑스에 가면 스트라스부르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부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영국을 가서 종교개혁 활동을 하다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나중에 부관 참시 당했어요. 어디 가면 부관 참시 당한다? 영국 가면. 그래서 영국 가서 혹시 돌아가셔도 반드시 거기에 묻히면 안 돼요. 네? 묻힐 때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왜? 거기 묻히면 부관 참시 당하니까. 밑에 체코의 야누스, 저분은요 46살인데 화형당하셨어요. 화형당하셨어요. 면죄부 비판하고 교황제도 비판하고 그런다고. 성직 매매 비판하고 그런다고. 여러분 화형이 뭔지 아시죠? 그 장작을 쌓아놓고 기둥에다 사람 묶어놓고 산채로 불태워 죽이는 것. 어른들은 그래도 이렇게 막 인상이 아픈 표정을 짓네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면 무덤덤해요. 화형이 뭔지. 그래서 제가 나이타 다 꺼내라고 그래요. 나이타 꺼내서 손을 한 번씩 다 지져보라고. 우리 어머니들은 요리하시면서 손 대는 적 많이 있잖아요. 불에 타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고 고통스러운 건지. 근데 얀 후스 저 목사님은 46살에
불에 타 죽었어요. 저 왼쪽에 사보나롤라 이태리 피렌체의 수도사였었는데 수도원 원장님이셨어요. 그 시대 교황,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누군지. 교황 비판했다고 요분도 이태리 피렌체의 그 시녀리 광장에서요 산채로 화형을 당했어요. 그의 나이 46살. 여기 46살이신 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화형당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체코를 가신다거나 아니면 이태리를 가신다거나 그럴 때는 46살 때는 될 수 있으면 피하세요. 가시면 화형당할 수 있어요. 46살이 죽을 나이 아니잖아요. 그죠? 한참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올바른 것을 얘기하고 성경에 있는 것을 얘기했다고 교회는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 산채로 화형을 시켜서 죽이는 거예요. 이에 있는 페트루스 발두스, 저분 오른쪽에 성경 들고 계세요. 사실은 사진이 희미해서 그렇죠. 저분은 옷은 막 누더기 거의 옷이에요. 청빈과 겸손을 강조하고 그 시대 교회는 성경을 놔두고도 인간적인 것을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복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맞지 않습니까? 만약에 성직자들이 그걸 못한다면 우리가 나가서 이 성경에 있는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랬더니 그 시대 교회는 그걸 꼴깝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분 잡아다가 고문시키고 우리가 1900년도에 아니면 금세기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문을 당하고 죽어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면을 통해서 알아요. 그런데 역사 속의 고문 기구들은 대부분 또 중세기 교회에서 많이 나와요. 중세기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가 고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러느냐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생명 존중이 있었어요. 그때는 저 사람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절대 죽이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많은 죽임을 당한 것은 믿지 않는 로마 제국의 그 황제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많이 죽음을 당했지. 그 다음에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인정받고 난 다음에 교회 내에서는 절대 믿는 사람들끼리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그를 고문한다거나 죽인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있었던 것은 뭐냐? 그를 멀리 파문해서 먼 곳으로 내쫓았어요. 이 지역에 있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그분들이 먼 지역으로 나가서도 거기서도 다만 생각이 다를 뿐 우리는 한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한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가서 뭘 했느니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생명을 존중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는 생각이 다르다 그러면 바로 고문하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이런 일들을 교회에서 자행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넘어가 보실래요? 아 여기가 충청도니까 여러분 조금 이해를 예. 그래서 저분들이 피 흘려 먼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들을 고귀한 희생을 발판으로 해서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아까 있었던 먼저 죽었던 사람들도 면죄부 비판한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이따 가서 또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도무지 안 되겠다. 교회가 이래서. 어떻게 보면 루터도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화형당해 죽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카이로스의 때가 된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루터도 위험을 충분히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루터는
1517년에 그 당시에 교회가 팔았던 소위 면죄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자라고 하는 의도로 95개 논제를 갖다가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문에 게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고 종교개혁의 발단이고, 바로 저 날짜가 언제예요? 1517년 며칠? 10월 31일. 그래서 올해 31일이 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이 되는 거예요. 500년.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500년 동안 이렇게 도도하게 아주 강줄기처럼 강물처럼 흘러와서 오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분들이 없었다면 우리 개신교도 없어요. 그러겠죠? 지금 아마 우리 모두들 아마 카톨릭이었을지도 몰라요. 목사님도 결혼하지 못하고 신부님으로 저도 결혼하지 못하고 신부님으로 이렇게 있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저분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 교회를 새로 성경에 적합한 하나님의 뜻에 따른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거죠. 하나 넘어가 보세요. 그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면죄부, 이것만 제가 얘기해도 1시간이 충분히 돼요. 그래서 다른 것은 말씀드리지 않고 면죄부만 집중적으로 제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저 밑에 면벌부, 사면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면죄부라는 말로 그냥 쉽게 이해를 해버려요. 근데 원래 저게 의도는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벌을 없애는 거였어요. 벌. 그래서 벌을 면해준다. 그래서 면벌 혹은 사면 이렇게 호칭을 했었던 건데, 나중에 이게 면벌부라고 면죄부로 더 많이 통용이 돼버렸던 거예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저게 면죄부 원본이에요. 원본. 저걸 인쇄해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한테 팔까 하다가 그러면 기념은 되겠죠. 저거 산다고 우리가 구워놓는 것은 아닌데, 저 빨간 네모칸 해놓는 그곳에 내가 면죄부를 사면 어떤 용도로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사실 저 면죄부는 왜 사느냐면 나를 위해서도 살 수 있지만, 이미 죽어가지고 카톨릭에는 연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옥에 계시는 나보다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아니면 조부모님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빈칸에다가 그런 이름을 쓰는 거예요. 조부모님의 이름. 그러면 내가 저걸 사서 돈을 그 면죄부 통에다가 딱 넣는 그 순간 연옥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옮겨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제도예요. 그게 바로 저 면죄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세요. 이 면죄부를 팔았던 그 시대,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인데 실제 인물은 아니에요. 페첼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저분은 고용이 됐어. 면죄부 외판 사원으로. 그런데 아주 장사 수단이 진짜 탁월해요. 그리고 얼마나 이 능수능란하게 말을 잘하는지, 저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이미 사람들은 손이 주머니로 들어가 있어. 돈을 꺼내기 위해서. 그 정도로 장사를 잘했던 사람이 바로 저 페첼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영화 속에 나온 한 장면인데요. 넘어가 보세요. 예. 근데 이 면죄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중세 교회에 있었던 참회 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참회 제도가 뭔지 넘어가 보세요. 이 참회 제도는 세례를 이해해야만이 또 참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시대에는 초대교회 때는 세례를 언제 받았냐면요. 세례를 딱 기준으로 해서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난 후에 범하는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그럼 세례는 언제 받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은 세례 언제 받으시겠어요? 맞아요. 숨이 꼴딱꼴딱꼴딱 넘어갈 때 목사님을 대기시켰다가 그때 세례를 딱 받아버리면, 그러죠. 세상 살면서 온갖 저질렀던 죄, 그죠? 예? 뭐 노래방 가고 금마차 카바레 가고 막 이랬던 그런 죄들 다 용서받고, 그리고 쌈박하게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요, 세례를
죽기 직전으로 자꾸 연기를 했어요. 왜? 세례의 의미가 저랬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황제들이나 권력자들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왜? 정치를 하다 보면 죽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는 지옥 가니까.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 같은 사람도 죽기 직전에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건 젊은 사람들, 나 죄 안 지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내가 딱 받았네요? 받았는데, 이 받고 난 다음에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우리. 잘 안 되죠? 그죠? 뭐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제가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양심에 한번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제가 세례를 중학교 때 받았어요. 중학교 때 받고 나서 제 기억에 내가 친구도 엄청 두드려 팼어요. 예, 친구 엄청 두드려 팼고요. 제 기억에 아무튼 범한 죄가 많아요.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세례 받았는데 죄를 범했으니까 정말 이론대로 하면 이 사람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지옥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부님을 붙들고 난리를 부르는 거. 신부님 다 큰일 났어요. 죄 지었어요. 어떻게 해요? 내 영혼 구해주세요. 나를 책임지세요. 신부가 어떻게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서 안 되겠다. 세례 가지고는 뭔가 부족하다. 그래서 세례 이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 제도가 바로 뭐예요? 참회제도예요. 참회제도. 참회제도. 저기 보면 세례는 세례 이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이후에 큰 죄를 또 범하게 되면 그 죄는 이제 뭐로 해결한다? 참회로 해결한다. 그래서 참회를 카톨릭에서는 제2의 세례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또 부서진 널빤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영화에 보면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어요? 타이타닉이 암초에 부딪혀서 배가 산산조각 내고 침몰하잖아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금 뭐 붙들고 지금 물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널빤지를 붙들고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 하나는 죽든지 하나는 구조되든지. 그렇죠? 완전히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완전히 안 산 거예요. 구조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이 참회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을 수는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구원의 가능성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짓는 거다, 안 짓는 거다? 안 짓는 거다. 세례 받고 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다가도 보면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런 걸로 고민하게 되면 교회가 이제 참회 제도를 만들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구원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좋아요. 왜? 교회는 영혼을 책임지는 건데 영혼이 그런 죄 문제로 고통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대안도 그것을 만들어 놨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지만 다른 한편 보면 성서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참회 제도의 내부를 제가 이제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텐데 하나 넘어가 보세요. 여기는요. 조금 전에 세례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보석이 없어요. 세례를 딱 받으면 이전의 죄는 조건이 없으니까 다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돈 100만 원 갖다 내십시오. 조건입니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한 적 없어요. 금식 3일 동안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은 이전의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적 없어요. 세례는 무조건이에요. 세례는 받으면 용서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회는 그게 아니에요. 참회는 아까 부서진 널빤이라고 해서 살 가능성이 있는 거지 완전히 살았다고 말하지 못한다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회는 뭔가 자기가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참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 사람들은 막 웃고 있죠. 그죠? 세례받은 사람들은 웃고 있죠. 오른쪽에 참회하는 사람은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울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 넘어가 보세요. 참회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4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참회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참회는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는 게 참회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져요? 여기 와보니까 이게 너무 이뻐요. 도자기가. 이 서울에도 없는 도자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물을 마시고 내가 주머니에 세비었어 이거를. 이게 본 뭐예요? 죄야, 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참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참회는 어떻게 하느냐? 4단계로 있어요. 먼저 마음으로 뉘우쳐야 돼요. 내가 이걸 훔친 것은 잘못했다. 2번째, 입술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그게 뭐예요? 맞아요. 고해성사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까 우리 대답하길 고해성사 하나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고해성사는 참회의 몇 번째 단계? 2번째 단계. 먼저 마음으로 뉘우치고 2번째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고해성사는 누구한테 가서 하는 거다?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고 누구한테?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고해성사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 개신교인들이니까 다 안 하시는데 우리 카톨릭에 계시다가 우리 개신교로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알고 계세요? 카톨릭에는 7성례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혼배성사예요. 그 혼배성사라는 거 혼인이거든요. 혼인도 카톨릭에는 성례전에 들어가요. 우리 세례나 성만찬처럼 거룩한 예식인 거죠. 그래서 카톨릭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가서 결혼해야 돼요? 성당 가서 해야 돼요. 신부님이 주례받아야 돼요. 왜? 이거 성예식이니까. 그런데 성예식을 받았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또 이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죠? 이혼도 해요. 그런데 이 카톨릭대로 성예식을 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 이혼을 했네? 그러면 이혼했다는 건 뭐예요? 성례를 깼다는 거예요. 우리 세례나 성만찬을 범하는 것처럼 혼배 예식을 깼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러죠? 만약에 카톨릭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여하면 되겠죠, 물론. 그렇죠?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천안교회로 오시면 돼요. 우리 천안교회는 개신교니까 또 우리 개신교회는 혼배 예식의 성례전이 아니에요. 그러죠? 오늘은 우리 성례전은 세례와 성만찬밖에 없어요. 그 신부님 앞에 가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카톨릭에 들어가 보면 고해성사실이 있어요. 들어가서 딱 앉으면 왼쪽에 신부님 앉고 자기가 앉고 칸막이로 되어 있어요. 칸막이로.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대요. 카톨릭 신자가 됐는데 카톨릭 신자가 되니까 의무적으로 고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분기에 한 번 이렇게 신부님한테 와야 됩니다. 와서 고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와가지고 고해를 해야 되려면 자기 뭔 죄를 저질렀는지 이걸 다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고해를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어색한 겁니다.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부드럽게 잘해요. 맨 처음에 앉으면 신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지? 신부는 죄인에게 강복해 주옵소서. 강복하소서. 강복이라는 게 뭡니까? 좋은 복을 빌어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처음이라서 와가지고 막 어색하고 이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신부는 죄인에게 항복하소서. 그랬더니 신부가 2손 들고 나왔대요. 아니 항복하려니까 해야죠. 어떤 여자분은 고해성사실에 와가지고 고해를 하는데 신부님 저는 매일같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죄를 범합니다. 무슨 죄를 범하시는데요? 교만죄를 범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는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고 제가 너무 이쁘다고 그러면서 마음이 업되고 이래가지고 매일같이 교만죄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한테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가 가운데 있는 칸을 딱 걸쳤어요. 올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쳐다봤더니 그 옆에 있는 자매분한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죄가 아니고 착각입니다.
얘기를 해줬다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신부님은요, 고해성사실에 딱 앉았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신자들이 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요, 이런 고해만 하더래요. 신부님, 제가 오늘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뭐 이런 고해만 하더래요. 그러니까 신부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강론 시간에 앞으로 저한테 와서 고해를 하실 때 간음이나 불륜을 하신 분들은 그런 용어를 쓰지 마시고, 신부님 오늘 제가 넘어졌습니다, 신부님 오늘 내가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고해를 하시라고 강론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성당의 신자들은 와가지고 신부님한테, 신부님 오늘 내가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이런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이 듣고 이제 참여하고 용서해주고 또 보석을 행하도록 명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 신부님이 딴 데로 전근을 가고 새로운 신부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고해성사실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와가지고 맨날 넘어졌네, 쓰러졌네, 자빠졌네, 이런 고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부님이 처음에 생각하기를, 이놈의 동네는 길바닥이 엉망이어도 엄청 엉망인 모양이구나, 왜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도로를 새로 좀 포장을 해달라고 그 동네 시장을 찾아갔어요. 시장실을 찾아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장님이 신부님이 오시니까 너무너무 반기죠. 신부님 웬일이냐고. 여러분, 카톨릭은요, 신부가 성도들을 안 찾아가요. 역으로 누가 누구를 찾아와요? 그렇죠. 신자가 성직자를 찾아오는 구조예요. 우리는 그 역이죠. 그죠? 예, 우리는 성서적으로 잃은 양을 찾아가듯이 목회자들이 성도를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런 구조인데, 카톨릭은 찾아가는 구조가 아니니까 찾아오니까 너무 시장님이 반기는 거예요. 들어오시라고, 웬일이시냐고.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하시는 얘기가, 시장님, 이 도로를 다 뒤엎어야 되겠다고, 새로 다 깔아야 되겠다고. 아니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자초지종을 좀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나한테 와서 고해하는데 맨날 넘어졌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이런 고해만 성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시장님이 그러시냐, 그러면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차 한 잔 드시고 그 진정을 하시고, 성도들이 와서 그런 고해를 하면 그냥 좋은 말로 복을 빌어서, 이 시장은 다 알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 성당의 신자니까 좋은 복을 빌어서 그냥 기도해 주시고 보내 주시면 된다고. 시장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부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 신부가 한마디 더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완전히 뒤집어졌잖아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오늘 시장님 사모님은 2번이나 자빠졌습니다. 재밌으라고 제가 하는 얘기고요. 그게 이제 고해성사, 고백성사, 고해성사예요. 카톨릭에 있는. 세 번째, 고해성사를 신자가 와서 하게 되면 신부는 용서를 해줘요. 용서를. 여러분, 카톨릭의 신부님들은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사죄의 권한이. 신부들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들은 없어요. 목사님들. 그래서 아마 카톨릭 신자들이 이 신부님을 더 생각하기를, 왜 내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기도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러니까 신부에 대한 존경심보다도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존경심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천안교회는 아니겠지만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 그죠?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 성직자는 그 사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기도해 주는 자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서적으로 합당하죠. 신부는 이제 용서를 해주는데, 그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죄를. 마지막 게 뭐가 있냐면 보속이라는 것이 있어요. 보속이란 뭐냐? 내가 이걸 훔치게 되면 이게 죄인데, 이 훔쳤기 때문에 벌이 생겼다는 거예요. 받아야 될 형벌이.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슨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재판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판사가 뭐라고 그래요?
형량을 정하죠. 그죠? 3년 형량. 이게 벌이에요. 굳이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저도 학창 시절에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지금은 때리지 않지만 말이죠. 그러죠? 선생님한테 많이 맞아요. 제가 수학을 참 좋아했는데 수학 선생님이 저를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는 거니? 수학 선생님이 들어오시는데 여기 혹시 우리 수학 선생님 와 계시는 거 아니죠? 선생님이 시작을 했는데 한 15분 늦게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선생님 왜 15분 땡땡이 까세요? 그랬더니 정병식 나오래요. 아주 그냥 다짜고짜 막 하늘에 별이 보이도록 때리더라고요. 그러니 뒤에 가가지고 의자 들고 서 있으래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말로 이제 결례를 했죠. 그게 죄다라고 한다면 뒤에 가서 의자 들고 서 있으라. 이건 이제 벌인 거예요, 벌. 그죠? 벌이에요. 제가 또 미술을 아주 좋아했었어요. 미술을 참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예요. 우리 미술 선생님이 굉장히 섹시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들어오시는데 치마를 입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오늘 굉장히 섹시하네요. 그랬더니 또 나오라는 거예요. 전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선생님 그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막 때리더니 말이죠. 저 어디에 가서 또 책상 들고 서 있으래요. 선생님한테 결례의 말을 한 것은 벌이 죄겠지만 책상 들고 서 있는 건 뭐예요? 일종의 벌인 거예요. 내가 이걸 훔쳐서 신부한테 가서 고백성사를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신부로부터 이걸 훔친 죄는 용서받았지만 마지막에 내가 책상을 들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무릎 꿇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오늘 배운 거 집에 가서 10번을 써와야 되는지 아니면 반성문을 써와야 되는 거지. 이건 이 벌인데 이 벌은 누가 정해줄 수 있느냐? 신부가 정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속이라는 거예요. 보속. 하나 넘어가 보세요. 어떤 내가 죄를 범했어요. 신부로부터 고해성사를 하고서 용서를 받았는데 신부님이 나보고 3일 동안 금식을 하라는 거예요. 3일 동안. 그러면 3일 동안 금식을 다 했을 때 이것을 훔친 죄로 인해서 받은 형벌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버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내가 이틀 동안 금식을 잘 했어. 이틀 동안은. 근데 마지막 3일째 하필이면 보기 싫은 김 집사가 맥도날드에서 신상품 나왔다고 난 금식하고 있는데 4단짜리 햄버거 가지고 와서 내 앞에서 어적어적 처먹으면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뚜껑이 열려요. 그 입으로 쳐 들어가냐고 지금. 그러면서 순간 속에서 막 치밀어가지고 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뭘 저지르는 거예요?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원점부터 다시 돌아가서 이거 내가 마음으로 뉘우쳐야 되고 입술로 다시 신부한테 고백해야 되고 신부는 용서받고 그 다음에 또 보속의 행위를 또 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마태복음 한 번 가서 읽으시라고. 그래도 뭐 마음으로 욕했으니까 좀 보속의 행위가 적잖아요.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다 읽으시라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열심히 읽고 있는데 퇴근하고 들어온 남편이 평상시 안 읽던 성경은 왜 오늘따라 그렇게 열심히 읽느냐고 또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순간 막 그냥 이렇게 뚜껑이 열려요 안 열려요? 또 뚜껑이 열리죠. 그러면서 말이야 그 지금 주둥이로 그 씹으러대는 그 소리가 지금 막 그러면서 남편 보고 한바탕 하면 또 뭘 저지르는 거예요? 또 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뭐 해야 돼요? 마음으로 뉘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신부한테 고백해야 되고 또 용서받고 그리고 또 신부가 또 보속의 행위를 또 명해줘야 돼요. 여러분 보속의 행위를 다 완벽하게 이행하는 경우가 몇 프로나 있겠어요? 일생을 살다 보면 완벽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쌓아야 될 보속의 양만 점점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보속을 못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리는 경우. 예. 진짜 그럴 수 있잖아요. 이틀 동안 3일 동안 금식을 명받았는데 이틀 동안 잘하다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어디 가요 이분? 이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또
오른쪽에 보속을 행하면서도 계속해서 새로운 죄를 사람들은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현실. 내가 보석을 명받아서 하면서도 또 다른 죄를 사람은 계속해서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악순환. 그래서 카톨릭은 참회 제도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석을 다 못하고 죽는 경우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액면으로 그대로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만 상정하면 이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때문에 다 지옥 보내고 있네? 이런 교회가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뭘 만들게 되는 거니?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연옥은 일단 죽으면 다 그리 가요. 그리 가. 왜? 보석을 다 이행 못했으니까. 일종의 대기 장소, 정화의 장소, 깨끗하게 하는 장소예요. 이 연옥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카톨릭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99.9%가 다 어디로 간다? 연옥으로 간다. 우리 개신교 성경에 연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카톨릭 성경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맞아요. 우리하고 성경이 달라요. 우리는 66권인데 카톨릭 성경은 몇 권이요? 73권. 그 73권 속에는 외경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 외경 가운데 마카비서라는 게 있어요. 마카비서에 보면 연옥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톨릭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카톨릭은 연옥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모든 사람들을 딱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연옥에 가 있으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카톨릭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속을 행하고 선을 행하기를 장려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과 거의 어떻게 해요?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다를 바가. 99.9%가 대부분 그래서 연옥을 가지만 나머지 0.1% 연옥을 안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성인들 많이 들어보셨죠? 카톨릭 성인들이 매일같이 있어요. 매일같이. 예, 그리고 또 그 성인들을 다 기념하는 만성절도 있어요. 그 만성절이 11월 1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인들이 누가 돌아가시면 우리가 가가지고 장례식 치르면서 병원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을 우리는 많이 불러요. 그런데 혹시 바로 옆방에서 카톨릭 신자가 죽었네요? 그분 죽었을 때 성도들이 와서 부르는 찬송 혹시 들어보셨어요? 앞으로는 잘 들어보세요. 그분들이 부르는 찬송은 어떤 거니? 성 누구의 이름으로 비노니, 성 누구의 이름으로 비노니, 성 누구의 이름으로 비노니, 성 누구의 이름으로 비노니. 이 말은 뭐냐면 성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보석을 엄청나게 많이 쌓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성인들이 쌓은 그 보석을 조금 빌어다가 이 보석을 쌓지 못한 이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예요. 일종의.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성인 공로의 보화 창고다라고 하는 말도 나와요. 성인 공로의 공로들이 다 모아져 있는 보물 창고예요. 성인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들이 이 땅에서 행했었던 모든 선한 업적들은 이 땅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관리하는 거니? 교황이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인 공로의 보화라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이것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것을 활용할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팔아먹는데 그 증서가 뭐냐? 면죄부라는 거예요. 면죄부. 넘어가 보세요. 그것이 면죄부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석을 쌓는 것은 내가 가가지고 의자 들고 있는 벌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면죄부가 아니었고 뭐였다? 면벌부였었다. 면벌부인데요. 면벌부라고 하는 것은 벌을 없애는 것.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어떤 보석을 행해야 되지. 그 보석을 행해서 이거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면벌부를 딱 사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럼 신부한테 그것을 명받는데 신부한테 갈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신부한테 가지 않으면 이미 용서도 끝나요. 사실은 용서받고 벌을 알고 그 형벌을 없애게 해서 보석을 행하게, 내가 어떤 보석을 행하느냐 그걸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면벌을 사버리면 그 이전 단계가 다 생략돼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것이 죄까지도 다 용서되는 것처럼, 그 신부한테 와서 고해성사 할 필요도 없이 이것만 사게 되면 그 이전 것까지도 전부 다 해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로도 통용이 됐었던 것이 바로 이 증서예요. 우리 사회에서는 면죄부로 더 많이 통용을 하고 있는데, 원래는 면벌부로 증서가 팔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이 쌓아놓은 공로를 돈을 주고 어떻게 하는 것? 매입하는 것, 그것이 면벌부.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나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돈만 있으면 구원받았던 시대, 그 시대가 어떤 시대? 바로 중세 시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찬송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뭐 힘으로도 못 가요, 뭐 하나님 나라. 얼굴 이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네, 맞아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저 어릴 때 부른 찬송이 그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른 것 권력으로도 권세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갈 수 없는 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 시대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넘어가 보세요. 네. 자, 참회 아까 4가지였는데 바로 면죄부, 면벌부는 뭘 대체해버리는 거다? 보석을 대체해버리는 거다. 보석을 대체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면벌부를 사면요, 신부한테 안 가도 돼요. 루터는 카톨릭 사제로서 자기가 케어해야 될 영적인 그룹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러다가 우연히 천안 시장에서 그들을 만났네요. 양파 들고 가고 이 시장거리, 밥거리, 참거리 들고 가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요즘에 고해성사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거예요. 면죄부를 꺼내는 거예요. 나 이거 샀다고. 그때 루터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때. 다른 데서 그 이전에도 많이 팔아먹었어요. 이미 100년 전에도 팔아먹고 후수는 그 때문에 화형당했어요. 그때까지도 루터는 그것에서 별 얘기를 안 했는데, 자기가 케어해야 될 이 신자가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면죄부를 사오는 걸 보고 루터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비판한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면죄부 팔아서 지은 곳이에요. 아시죠? 저기 어디예요? 저기 어디예요? 맞아요. 이태리 바티칸 성 바오로 대성당. 면죄부 팔아서 저거 지은 거예요. 여러분 거기 가서 보시고 그런 생각 가진 적 있으세요? 그런 생각 없으셨죠? 한번 넘어가 보세요. 예, 요분들이 바로 그 면죄부를 팔고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던 사람. 가운데 있는 저분이 바로 율리우스 2세라고 하는 분인데요. 저분이 성 베드로 성당을 처음 설계했어요. 돈 주고. 내가 저 성당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미 성당이 있었어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업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자기가 교황으로 있는 동안의 업적을 위해서 저 성당을 짓겠다 계획을 세운 거예요. 어마어마한 성당은 돈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면죄부를 팔 계획을 세우는 거죠. 저분이 가운데 율리우스 2세예요. 저분은 수염이 엄청 길어요. 왜 수염이 길었느냐? 저분이 프랑스 왕하고요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프랑스 왕하고 싸웠네요. 근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뭐라고 했는 거니? 프랑스 왕보고 네가 죽기까지는 내가 수염을 안 자르겠다. 그랬는데 지가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수염이 기신 분이야. 저 율리우스 2세. 저분은 워낙 악행을 많이 해가지고요 로마 시내를 다닐 때도 그냥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왜? 자기가 악행을 저질러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노마신을 다닐 때는 항상 갑옷을 입고 다녀요. 말을 타고 돈키호테처럼 긴 창을 들고, 그리고 또 누가 공격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타고 시속 80km로 막 달려가야 돼. 절대 10km, 20km로 가면 안 돼요. 오늘날의 교황들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의 교황들은 악수 다 하고 인사 다 하고 천천히 가잖아요. 저 사람은 시속 80km로 가야 돼. 왜?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 사람이 바로 율리우스 2세. 오른쪽에 네오 몇 세예요? 욕하지 마시고. 예, 네오 10세. 제가 네오 10세라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자꾸 욕하느냐고 그래요. 저분도 네오 10세거든요. 네오 10세. 저분도 교황직을 돈 주고 산 사람이에요. 가운데 분도 돈 주고 산 사람이고요. 저분들, 가운데 분이 교황청을 개입했고, 오른쪽에 있는 저분이 면죄부를 더 팔아가지고, 교황청을 짓고, 그랬던 분들, 장본인들, 교황들. 이제 왼쪽에 분, 저분을 내가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알렉산더 6세예요.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죄송한데 여기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소갈머리 없는 인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알렉산더 6세, 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이분은 교황인데도 자식들이 있고 부인이 있어요. 교황은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기 있다는 것은 교황직을 돈 주고 샀다는 거예요. 저분이. 돈 주고 사서 그것도 돈을 또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부조리한 일들은 다 저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 온갖 나쁜 일들을 다 해요. 이에 있는 사람이 바로 체사레 부르자라고 아들인데요. 아버지가 교황이니까 자기는 이태리 전체를 통치하는 군주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를 다 뿌려면서 정략적으로 정적들은 다 제거해버리고요. 그리고 이태리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다 움켜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때에 저 사람 곁에서 한 3년 동안 저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그걸 지켜보고, 정치란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키아벨리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군주론이라는 책이에요. 하나 넘어가 보실래요? 예. 체사레 보르자,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마키아벨리잖아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바로 군주론이에요. 군주론에서는 여러분 정치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 속에서는 뭘 얘기를 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그래서 실제로 저 세살의 보르자하고요, 하나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아버지 알렉산더 6세하고 둘이서 힘을 합해서 온갖 나쁜 일들은 다 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으면 저분들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아주 상다리가 휘어지게 막 차려놔요. 엄청나게 먹이는 거예요. 먹여요. 먹여놓고 마지막에 디저트가 오잖아요. 그럼 디저트에 독을 타. 독을 타서 정적들을 제거해요. 저 교황하고 그 아들이. 마지막에도 어떤 사람이 반대를 했었는데 그 사람도 불러가지고 거하게 먹여놓고 마지막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잘못해가지고 그 독을 지들이 먹었네. 이게 악인의 말로예요. 잠언서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죠. 왜? 하나님이 다 언젠가는 다 척결을 하시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바로 그런 인물들이에요. 그런 인물들이 교황을 했었어요. 저 시대에. 넘어가 보세요. 예. 저분은 아까 제가 루터 옆에 있었던, 손들고 있었던 이태리의 사보나롤라라고 얘기했어요. 사보나롤라. 하나 더 넘어가 보실래요? 좀 클로즈해서 저 사보나롤라. 46살에 죽었죠? 이 사보나롤라가 아까 그 알렉산더 6세를 보고 막 적그리스더라고.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황을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알렉산더 6세가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내가 너를 추기원으로 임명할 테니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어. 온갖 금은보화를 다 주마. 너 원하면 땅도 주마. 제발 좀 조용히 하고 있어. 그래도 이 사보나롤라는 그런 것을 다 거부해. 빨간 추기경 모자를 쓰느니 내가 순교의 피를 흘리겠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6세를 향해서 옳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소리. 그러다가 46살에 사로잡혀가지고 이태리 시뇰리 피렌체 광장에서 거기서 파병당해 죽었어요. 이태리를 가시거든
피렌체를 반드시 들리시고요. 피렌체 시뇰리 광장 앞에는 동그랗게 판이 있어요. 사보나롤라가 여기서 알렉산더 6세를 당하다가 그 시대에 억울하게 화형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다. 그 희생을 기념해서 기념판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저 사보나롤라예요.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해서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마지막 거 이건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면죄부를 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 또 넘어가 보세요.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루터가 저기에서 이신칭이 오직 믿음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저 마지막에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기록된 바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보석이 아니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실래요? 예,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내가 해가지고 내가 받은 거라면 내가 얼마나 자긍심이 강하겠어요. 그러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멜라니톤이라고 루터 친구인데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예요. 믿음을 통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 가운데 붉은 빛처럼 흐르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이게 띄어야 돼요. 저 두 개의 단어가 믿음을 통해서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루터도 1518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끝에 보면 누구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사람이 의롭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말씀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는 특징이 있어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두 자매의 집을 방문했죠. 그죠? 이 두 자매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두 자매가 보여준 반응은 천차만별이에요. 언니 마르다는 어디로 뛰어가요? 부엌으로. 동생 마리아는 이거죠. 예수님 앉은 소파에 그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마르다는 요리를 잘했던 모양이에요. 자격증도 있는지 우선 자랑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파를 깔 때 이게 문제가 생겼어. 눈에 들어가더니 눈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딱 나오니까 짜증이 생겨요, 안 생겨요? 누가 옆에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동생은 어디 있나 하고 눈을 딱 돌리는 순간 어디가 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밑에. 그 순간 아니 저년이 그 순간 아니 저년이.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우선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적인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위 위주로 살다 보면 온갖 것들이 여기서 꽃을 피워 막 불만과 막 오만과 막 이런 것들이 막 다 뭘 하나 해도 다 짜증이 나고요. 왜 항상 나만 하느냐고 뭐라고 그러고. 말씀 위주로, 그죠? 하나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이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뭐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말씀이 중요하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넘어가 보세요. 면죄부를 반대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오른쪽에 아까 얀 후스 목사님이세요. 하나 넘어가 보세요. 예. 제가 클로즈업 시켰는데 후스 목사님도 똑같이 46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죽어도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어떻게 죽었다고요? 화형당해서 죽었어요. 화형당해서. 저 후스 목사님. 후스 목사님도 면죄부를 비판하신 분이세요. 저분이요. 언제 죽었냐면 1415년에 화형당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너희가 지금 후수라는 뜻이 원래 거의라는 뜻이 거의인데 너희가 지금은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운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후에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고 그 백조는 불에 태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유언을 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102년 후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나타난 거예요.
저분이 1415년에 죽었고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니까 정확히 102년 후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루터를 백조에다가 많이 비유를 해요. 후스 목사님은 예언에 능이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들이 46살에 화형시켜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후스 목사님은. 다음 건 넘어가 보세요. 여기가 어딘거니? 체코 프라하입니다. 체코 프라하. 우리가 종교개혁 이제 성지순례 가면 체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체코에 먼저 가면 체코는 정말 아름다운 나라. 제가 가본 나라 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없더라고요. 체코는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인데 그 체코 프라하의 한복판에 보면 누가 있는 거니? 저 동상. 흘러 좀 해보실래요? 저분이 누구냐면 후스 목사님. 후스 목사님. 아니 진리를 말한 사람을 화형시켜 죽였는데 저 후스 목사님이 여전히 동상으로 서서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신앙이 있든 없든 전 세계 사람들이 보여드는 이 체코 프라하의 후스 광장 한 중앙에 우뚝 서서 눈을 벌겋게 뜨고 그리고 세상을 보여봅니다. 후스 목사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사는 거죠. 불의로 어왔겠지만 정의는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체코 프라하를 가게 되면 저분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행을 많이 다니셔야 돼요. 많이. 여행은 어떨 때 다니냐? 가슴이 떨릴 때 가는 거지 다리가 떨릴 때 가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한국 분들 보면 가슴 떨리는 시대는 다 보내버리고 마지막 다리 떨릴 때 후들후들할 때 이렇게 가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가 매년마다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가요. 학생들을 데리고 갑니다. 올해도 데리고 왔어요.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달라요. 저는 5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학생들은 10을 봐요. 그런데 어른 세대를 데리고 가면 어른 세대를 데리고 가면요 5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보여줘요. 여행은 언제 가는 거다고? 가슴 떨릴 때 가는 거예요. 여행은요 가슴 떨릴 때 가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가슴이 떨리고 있다. 그럼 여행을 가셔야 돼요. 여행 성지순례를 가셔야 돼요. 가셔서 저 현장을 뚝뚝이 보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와야 돼요. 저분들의 고귀한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앉아서 너무 편하게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편하게. 넘어가 보세요. 후스 목사님에게 딱 적합한 말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꺾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보세요. 마틴 루터가 95개 논제를 붙이는 장면입니다. 예. 하나 더 넘어가 보세요. 예. 이제 마지막 건데요. 루터가 붙인 95개 논제 가운데 62번째 논제에 보면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의 참된 보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의 거룩한 뭐다? 복음이다. 성인들이 쌓아놓은 공로가 아니고 그것이 교회의 보물이 아니고 교회의 보물은 뭐다? 복음이다. 복음.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있으면 교회고 복음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게 우리 천안교회는 늘 말씀이 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사역을 하고 있는 줄로 알아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사랑하는 분인 줄 압니다. 그 복음이 우리가 지켜야 될 보물이에요. 보물. 우리가 자랑해야 될 보물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 맞아서 우리가 그 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가, 왜 많은 분들이 피 흘려서 고통을 감수했는가 하는 것들을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참 감사하시고 또 이런 아주 값진 기독교 값진 복음을 우리 후세에까지 더 널리 더 길게 이렇게 이어가게 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